지금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의 대상자들에게 쓰고 있지요. 이 서신을 쓰고 또 이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진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지금 서신의 대상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이 서신의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까닭은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쁘고 무언가 유익을 주고 뭔가 즐거움을 나에게 선물하고 있거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이것을 지금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간단하게는 이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대상들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자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거나 또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뭔가 즐거움을 주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서신을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이 서신의 마지막에 가서는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려는 그 어떤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이죠? 이 진리는 아주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곧 예수님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의 대상자를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원체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서신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진리, 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되셨다는 것을요. 그 핵심이 무엇이죠? 그 진리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내가 받아야 하는 징계, 징벌, 형벌, 영원한 사망을 대신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되신 거예요. 완전히 나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왜요? 우리를 사하여 주시려고요. 그 동력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동력,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내가 좀 특별해서 내가 좀 사랑이 좀 뛰어나서 나는 좀 여유로워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나와 같이 되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나와 같이 죄인으로 동일시 되어주신, 완전히 죄인 취급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만 간략해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사도 요한이 당신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서신의 대상자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상자들,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지금 시간적으로 큰 간극이 있죠.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이 서신의 대상자들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나타내고 표현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과 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죠? 교회에 나가서 좀 복받아 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 힘든 시대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좀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고 잘 대우받고 그러한 것을 예견하거나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더 잘 안 될 것을 알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떠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음을 알고도 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가장 큰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부인할 것에 놓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그것을 안 하면 목숨을 빼앗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그러한 시대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도 되겠다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래서 당대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잘 지켜주거나 아니면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없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나쁜 삶이 되어도 나는 이 진리를 택하겠다.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그러한 생명을 위협받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고, 유대인들이라면요.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다르다는, 이것은 황제 말고요, 유대인 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도 다르다고, 저 사람들 이상하네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는 동일한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를 그저 이렇게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2000년의 이 당시로 돌아가서요, 믿음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목숨을 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내 생애가 짧아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믿음을 나는 지키겠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다. 이것을 마음에 거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진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동일한 진리로 이 시대의 교회로 나온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이 시대의 사랑은 좀 잘 되길 바랍니다. 좀 잘 이겨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감싸는 사랑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랑은요, 정말로 그들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함께 이 사랑을 공유하고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사귐입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믿음을 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그 눈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과 같이 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말한다면 눈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눈과 같이 희다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 설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눈과 같이 희다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보고 얼마나 흰지를 알고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알고 느낌도 알고 밟을 때의 느낌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사람이 눈과 같이 희다를 쓰는 것과 눈을 전혀 모르는 상황과 시대에 사는 사람이 들을 때 눈과 같이 희다? 이런 걸 거야. 전혀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당대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진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들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때 4절에서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무나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들,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있는 이 깊이들, 또 기쁨이 있는 정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고 그 믿음 정도의 수준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본문 앞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동일한 믿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혹시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해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또 간구와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